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이 가정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 때 한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멸망의 때를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노아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노아 시대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보면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점차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에 관한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게 많은데요. 이것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한 쌍이 이제 커플 결혼을 하면 0.84명을 낳습니다. 한 명도 이제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동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이야기인데요. 왜 이럴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희생과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특별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외는 아니죠. 성도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집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비가 공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성도의 가정의 아이들은 사춘기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생각 또 판단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왜 이게 다를까?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내 삶에 있어서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의미가 세상적인 그런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일반적인 답을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으면 아이가 없고 그러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의식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승이 되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가정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예, 키워드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전부 돈이잖아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예, 돈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또 큰 주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미리 이미 아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 형제가 자매가 되는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것은 계획 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의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가겠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천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낙원으로 가겠죠? 마지막 이제 한 사람이 딱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 문을 닫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안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정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가정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한 가정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 가정을 믿음 안으로 천국 안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전체 구속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의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던 하나의 가정을 실제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한 가정을 이 땅에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을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전체 구원의 과정을 우리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전승이 되어져 갔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누가 구원을 받냐면 아담의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선택과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갔느냐 이렇게 보면 그 또한 역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택함을 받았지만 이 가정 속에 택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족속이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을 말합니다. 한 가정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각의 가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그 구원받은 가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가정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가정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가정을 그 단위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기가 믿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효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좀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보니까 전혀 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죠?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정 밖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 목자님의 믿음으로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주 신비롭고 또 특별한 그런 이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로 하나로 여겨준다는 것인데 정반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그 집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당이 범죄했습니다.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그 집이 심판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가정이 하나의 단위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고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제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뒤틀어지고 거기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신앙의 전승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전승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점차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 우리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처럼 됐다는 거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차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됐지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지식을 가지게 되고 깨달음이 생기면 그것을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는 사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은혜죠?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녀들, 그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이삭, 야곱, 요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자식에게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또 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것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것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전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출애굽기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재앙을 피한 것을 기념한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념할 때 무엇을 단위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 단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한 가족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나올 때, 큰 가족이 나올 때 겪은 일들을
지금 작은 가정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각 가정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 이상하십니까? 예. 안 이상하죠. 왜 안 이상합니까? 물이 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원래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는데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본 애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전혀 우리가 비가 오네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부모에게 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자녀에게 다 말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에서 우리 캐나다에 있는 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영상이 올라왔길래 한번 제가 봤습니다. 소개하기를 자기는 아버지 쪽으로 보자면 3대, 어머니 쪽으로 보자면 몇 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예수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예수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몇 대짜이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조부가 어떻게 참예수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거를 자기 이야기처럼 합니다. 그럼 말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감사가 실려 있고 어떤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시작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야기를 했겠죠.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요? 6월절은 얼마마다 옵니까? 6월절은 1년마다 오지요.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신 것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일평생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욥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읽지 않았는데요. 사실 비교해 보면 이 기록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떼서 본다면 마치 그 아담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의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볼 때 그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에서 좀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욥기의 시작과 끝에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욥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도 가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온전했지만 이후에는 더욱더 온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그 생명의 족보, 그 계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세워가고 또 신앙을 전승하는 데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겠죠. 근데 욥기는 그 중에 한 토막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세웠고 그리고 믿음을 자녀에게 전승했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의 일부는 천국에 있고 또 욥의 자녀는 또 땅에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항상 이렇게 좀 이상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가정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단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미천이 드러났는데요.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가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아내와 자식을 대상으로. 그죠?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사실 가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인해서 가족을 위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자식을 왜곡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이 장소를 택하신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대가인데요. 이게 전부 가정에서 있단 말입니다. 하와가 죄의 그 대가를 다 어디서 치렀습니까? 집에서. 첫 번째는 자녀를 낳는데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할 때 많이 아프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랑, 모범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도 정상적인 다스림, 그 가정을 안정하게 쫙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똑같이 쓰인 표현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데요.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있고 가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가인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소원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성경에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죠.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없으면 죄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끈질기게 붙어야 합니다. 이런 그 왜곡된 관계가 부부 사이에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여인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까요? 남편들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그냥 그러면 남자 없이도 잘 살면 되지. 그런 시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좀 소화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자 여기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부가 이제 정절을 지키다 그런 의미로 보통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중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두셨는지 자제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이 말씀과 같이 조용히 배우는 것, 이것은 여인들에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보자면 남편의 다스림이 합리적이거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살고 있을까? 그게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용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연마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옳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안에 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평생 땅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됐죠. 그것은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남편의 역할이 먹여 살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세상도 다 그렇진 않죠. 세상의 어떤 분들은 남편은 돈 벌어오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 그래서 큰 소리를 치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폐물같이 스스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돈 벌어온다고 해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다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사실 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의 문제, 가족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 문제를 사실 전부 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장이 책임져야죠. 그죠? 가정의 문제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선장이 배가 침몰하는데요. 보통 이제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하고 배와 운명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장이 자기가 죽을까봐 배를 먼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45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섰는데 몇 년 형을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사형제도가 없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형을 받았을까요? 2460년 형을 받았습니다. 배를 버린 대가로. 일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면 그 사람이 형벌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겠냐고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선장은 다릅니다. 가정의 선장이지요.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데 가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히다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 어떤 사람이 이제 도망을 막 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센 놈들이 막 쫓아올 것 아닙니까? 다리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쫓아오게 딱 지나고 나서 다리를 폭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오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이 군사들이 땅 치고 제가 잡았는데 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이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됐지. 자기 가정을 잘 살피지 않고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자기 아내를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늘까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그러면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으로 인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다스림을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냥 없는 게 속편하다. 없는 게 속편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위험한 거야. 결혼이 위험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받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복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자식 품에서 죽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의 눈을 감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